예,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강하여지는 집, 약하여지는 집, 그리고 개역 개정의 원래 앞선 성경에는 점점 흥하여지는 집, 쇠하여지는 집.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깔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이 될 것이며, 어떻게 했기에 점점 약해져 가는 가정이 되었을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 막 찾아뵙고 그렇게 하지요. 설교 여러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와 손자 손주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아서 감사한금을 5만 원 드리고, 갈 때는 너무 더 좋아서 10만 원을 감사한금을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목사님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의 목사님은 그러면서 너무 손주들이 오면 너무 힘들어. 아, 이제 잠을 자야지. 뭐 12시 넘고 1시 넘고 2시간까지 안 자니까 내가 막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 또 어떤 가정 어떤 목사님께서는 난 손주 겁이 난다. 이제 이 손주하고 놀다가 이 딸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외손주죠. 외손주하고 놀다가 조금 어디에 받쳐가지고 아이가 이 다리 부분에 피가 좀 난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데리고 놀다가 웃자다가 피가 날 수도 있지, 우자 끼고. 그런데 딸이 아빠 어째 밖에 피 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사위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사위도 할아버지가 좀 잘못 본 듯한 그런 뉘앙스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던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아이가. 요즘 딸들, 요즘 아들들 참 괴팍하다. 좀. 어쨌든 여러분, 즐거운 명절 연휴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 가정들 또 성도들 때문에 모든 형제 또 만나는 가정들마다 이런 잘 되는 가정, 강하여져 가는 가정, 흥하여져 가는 가정,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는데,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은 인생의 희로애락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즐겁고 막 화가 나고 슬프고 막 또 즐거움이 있는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누려지고 주어지게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베이스로 삼아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큰 틀에서 흥하고 망하고 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75년여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 나라 중에 여러분, 필리핀도 있었고 태국도 있었고 이디오피아도 있었고 콜롬비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었던 이 대한민국, 이들을 도왔던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많이 돕고 있고 발전된 나라로서 우리는 강하여지고 잘 살게 되었고 흥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약해져 가고 있고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가며 내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잘 살고 강하여지고 흥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역할을 잘못함으로 망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쇠하여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어쩌면 11명의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 태평성대를 주었고, 태평성대 속에서 여러분 은혜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누려야 되는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는 실패한 역사였다. 그런데 사사시대 가지고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옆에 나라들을 살펴보니 옆에 나라들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들이 안정되고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를 작정하고 왕을 찾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훌륭한 듯 보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기고 키 크고 막 머릿결이 휘날리게 되는 이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임금이 되려고 그러면 임금의 아들이 된다든지 아니면 막강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를 그가 세우고 빼앗는다든지, 이것 아니면 임금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의 대답이, 아니, 나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13장 12절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장이 늦게 오는 관계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어릴 때부터 제사 드리는 장면들을 잘 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여겨지지 않을 듯 같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그 영역을, 하나님의 그 영역을 육신의 영역으로, 왕의 위력으로, 왕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4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권한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고자 하는 생각도 되자마자부터 없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예배 제사 드리는 이것까지도 사울이 임금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또 다른 임금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결국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서 제1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겸손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어리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었던 이 사울이 정작 왕이 되어서 교만하여지고,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 통치자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일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16장 14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떠나가 버리게 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저 고을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그 중에서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집에 7명이 있어요. 집에 7명, 처음에 첫 아들을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우리 첫째 아들이 잘생기고 사울 못지않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우리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쭉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는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고, 둘째도 잘생겼는데 그냥 지나가고 7명 다 지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8번째가 있는데 힘도 없고 막내인지라 약하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라고. 데리고 와서 가만히 보니 역시 어리고 약하고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2대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내정되게 됩니다. 왜 내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아직도 잘못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당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다윗이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어린 다윗이. 그래서 왕으로 점을 이제 콕 찍고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점점 사울의 가문은 약해져 가고, 점점 다윗의 가문은 강해져 가고 흥하여져 가고 잘 되어져 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로의 마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 이 사울과 다윗의 흥했던 이 다윗과 쇠했던 이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 태도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임금이 되자마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로 채워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임금이 되자마자 그가 그의 마음으로, 육신의 사울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 잘하라고, 더 하나님 잘 섬기며 믿으라고, 더 헌신하라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중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중한 직분을 받으면 교회 봉사하던 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중한 직분을 받으면 더 봉사하시라니까. 그런데 봉사하다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되면 봉사하던 것도 장로가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하느냐, 집사까지는 하던 봉사를 권사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모든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먹어야 하는데, 사울은 임금이 되자마자 나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의 궁에 거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 맨날 전장터에서 전쟁하다가 또 사울 밑에서 사울의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궁에 있기는 했었지만은 왕의 자리에 또 올라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왕궁 밖에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 내가 살고 있는 왕궁보다 더 하나님의 전을 크게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부터 내가 왕궁을 하나님 앞에 더 잘 교회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두 사람의 마음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의 허락을 받고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겸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되는데, 사울은 그가 겸손하여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었던 이 사울이 임금이 되자마자 그냥 세상 모든 권력이, 권세가, 힘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위하여 그가 세상을 그의 힘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었던 이 사울과 그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말미에 주 여호와여, 이 은혜가 대대로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담을 수 있었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장수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어서 백성들은 막 임금도 환호하지만은 다윗을 막 환호하게 됩니다. 제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어느 분들이 참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저 목사님 참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제가 부목사님을 불러갖고 참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참 잘하고 있네, 그래
열심히 하거라, 열심히 하거라. 뭐 저 같으면 여러분, 부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내가 기분 좋아해야지. 부목사님이 칭찬을 들으면 내가 좋아해야지.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게 되는 과정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만약에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는 다윗을 분명히 죽였을 것이겠지만은, 다윗에게 주어진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은 좁은 마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조차 담을 수 없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져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절묘하게 노리거든요. 절묘하게 노려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가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잘 되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잘 되어가지고 내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산다면 그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교회가, 제가 자주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요즘은 어느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노? 요즘 부흥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고? 막 이렇게 자주 묻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왜 부흥되는지 한번 살펴봐.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도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제가 부흥된다 그러는 목사님 설교를 막 자주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 그렇더라니까요. 부흥되는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초기에 제가 김해에서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거는요, 대단했지 않습니까? 2, 3년 사이에 새가족이 기본적으로 50명, 100명씩 왔습니다. 정말로 새가족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본당이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본당이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 아닙니다. 그때 주차장이 새로 오는 성도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더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의 수준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교회 본당에 와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 하나 댈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교회 차만 떡 대면 외부에 누군가, 우리 교인들도 차 댈 데가 없고 외부에 누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이럴 때에 옆에 교회 이런 데서는 막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교회 부흥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큰 교회를 싫어하면서 우리 교회 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김해 조화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김해에 더 큰 교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김해에 더 큰 교회가 생겼다면 우리는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도해서 더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피차 가져야 되죠. 피차.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극진하게 왕으로 잘 대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부하였지만은 자기의 왕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었고, 마음의 그릇이.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이 조그마한 사울 장수 하나의 마음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좁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될 때에 다윗이 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지금 왕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이 더 굳건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더 질투했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되자마자 사울은 내가 이제 임금이 되었으니 내 마음껏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여기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영원토록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져 간 이유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내가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형제들 만나고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겸손해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마귀가, 악령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사울이 막 미치게 됩니다. 사울이 미쳐지게 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아이고 나를 맨날 죽이려고 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래 다윗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울 옆에서 찬양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사울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악기 연주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사울에게 붙어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밑에 사람이 내가 임금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밑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있겠지만은 왕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때에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저들은 이 자리에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때에 결정적으로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호해주고 함께 하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살펴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는 내 마음대로 임금의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할 거예요.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여러분, 가니라. 아까 사울은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있으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강성하여. 다윗이 강한 이유는 뭐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죠. 사울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잘 섬겨 세워나가는 우리 조항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흥하여지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가문보다도 더 강하게 해주시고 막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을 하나님으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성도님이 이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회사 설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사장방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죠. 직원이 2명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고 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좀 구경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방 뒤에 이제 문이 전혀 흔적이 없는데 그냥 그 사장이 미니가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여기 뭐 하는 방인데 하나님의 방이라 하는 게라. 진짜 사장님의 방이라 하는 게라. 자기가 앉아있는. 그래서 회사 등록할 때도 그 회사의 대표를 하나님을 하고 적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나가죠. 너무 잘 나가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는 분의 10배 정도를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한다고 하는 분의 10배 정도를 그분이 하고 있다니까요. 만날 때마다 겸손합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셨고, 목사님이 첫 개업 예배 때 예배를 드려주셨고, 제가 이제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막 너무 훌륭한 삶을 살고 있죠. 모든 면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사장된 교회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될 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약하게 되게 될 줄 안 믿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되네. 그러나 제 중심은 충분히 전달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흥해지고 강해지고 좋아지는, 잘 살아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져가고, 여러분 이 사울을 비교해서 강하여져 갔던 다윗을 또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려니라.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희로애락은 모든 사람이 다 겪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가는데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흥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강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중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